오늘 3월 1일 3월 첫 주일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교기도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제가 3.1절 설교를 아마 한 번 정도 했나 모르겠어요. 33년 동안에. 근데 오늘 3월 1일 딱 잡히는 바람에 이 3.1절 설교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3.1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100주년 기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이죠. 정오의 일제 압박에 항구에서 시작된 전 민족적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운동의 출발점이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때는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 말 못했습니다. 글도 못 썼습니다. 일본어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기간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총과 칼이 아닌 맨손으로 거리를 나왔다는 겁니다. 손엔 뭐가 있었어요? 터키. 그리고 입에는 독립선언.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가 저항운동했던 것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아마 젊이들도 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이 그 후에 고난당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기억하는 이유는 미움을 되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날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3.1운동은 그들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100출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3.1정 쓰지 말고 이제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들에게 우리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희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조상들의 용기와 희생을 얻어진 이 나라를 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이미 고인들이 되었지만 3.1운동을 주도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6명, 천주교인이 2명, 천주교가 15명, 통합 33명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튼 희생을 각오하고 선조들에게 올바른 선택한 것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끝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인사하죠. 자, 뭐 하자고요? 네, 끝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은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순간 잘못한 것 때문에 인생 큰 손실뿐만 아니라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종종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운전은 길을 잘 못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가면 예전에 왔던 길인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길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리고 제가 이름을 또 잘 잊어버려요. 사람마다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 10년, 20년 된 성도 만나면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는데 인사받고 총회 가면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인사해요. 제가 선배님. 근데 저분 누구지?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근데 신방 가서 제가 잃어버린 적 있거든요. 기도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 갑자기. 그런데 제가 종종 길을 운전하면서도 그래요. 특히 유성열 집사님 신방 갈 때 강변 타고 가다가 팔팔도로에서 첫 번째로 빠지면 인천공항이고 두 번째로 빠져야 되는데 우측 빠지는 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천공항 타가지고 25분 돌아서 와가지고 제가 신방 일찍 출발해도 지각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글로 빠져가지고 2번씩이나 제가 한 25분 늦은 거 있죠. 거긴 또 한 번 빠지면 돌아서 올 데가 없어. 저 청라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런 실수를 제가 종종 하고 잘못된 선택이 큰 실수를 가져오지만
다행인 것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었다는 것은 진짜 다행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잘못된 선택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영 목적지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찾아가지 못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생은 진정 비참 처참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미가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종교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많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신년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많은 재물, 심지어 자기 자식의 맏아들은 누구나 관심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그냥 장손 난리 나잖아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맏아들을 특별히 신경 쓸 거예요. 그럼 사실 맏아들이 효도를 제일 잘해요. 제가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그래요. 맏아들이 가장 효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친다는 거 하니까 죽여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자식을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많은 재물, 심지어 자기 맏아들까지 드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많은 양이나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바치는, 그럼 여기 매일 와서 100만 1000만씩 드리면 하나님 기뻐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돈처럼 드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 답은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정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8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 세월이 흐르자 유대인들은요, 개구리, 올챙이 있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약자를 압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위 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날 무시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은 특권과 함께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특권과 함께 책임까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불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가 아닌 뭐예요? 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3.1 운동에 앞장선 34의 민족의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천주교인이 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들은 무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적인 정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성경에서 가르친 정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제압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쟁 시에도 어려움 당했을 때도 그들이 공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심지어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를 증언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대한
선조들의 믿음을 유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산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처럼 정의는 유익이 있고 편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정의는 어디서 완성되는지 아시나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한 자리이다.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를 죽게 한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서. 물론 사랑으로 부활시키셨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죄를 넘어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참하게 죽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차가운 것이 아닌 따뜻한 것입니다. 정의는 다툼이 아닌 화합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의는 사랑과 함께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세상 방식을 따라서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정치를 하든지, 내가 직장을 사든지,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맡아 하든지, 우리 항상 뭘 따라야 돼요? 정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의가 사라진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 나라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어디서나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누가 친하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또 품는 건 다 죄까지 품어주는 거야. 아멘이죠? 이게 공의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점점 세상 가서 이런 것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안의 정의는 잊지 마세요. 사랑과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세상 방식에는 하나님의 방법, 정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끝까지 정의를 선택하나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세금 문제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있나요? 손해볼 수 있어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사람의 기준은 자꾸 사람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따라 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회장에 따라서 회사 규율이 바뀌어버립니다. 학교 교장에 따라서 바뀌어버립니다. 장에 따라서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꾸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의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의를 끝까지 지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8절 중반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조건 없는 이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상관없어.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결혼했어요. 결혼한 건 뭐예요? 사랑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배신하든 무슨 일을 하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지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집어 던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계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분이 내 안에 왕이 아니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을 향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늘 그들을 지키고 보호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붙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든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뭐라고요? 내가 붙든 게 아니야.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운동은 복수를 위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만든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독립선언서 그 선언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좀 그 당시 말을 한문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이 3.1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정의, 인도, 생존, 존용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결단하고 배타적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배타적 감정, 제 왼수 죽여버려야 돼 이런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탓하여 원한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며 오직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과거의 잘못을 탓하여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을 다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원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 대할 때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예요? 나는 사랑으로만 대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기본으로 가지고 만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깔고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락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줬다, 아픔을 줬다, 때로 배신했다. 그러면 만날 때부터 평가를 하고 만납니다. 저 인간.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먼저 내가 이런 평가를 하고서 만나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평가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십자가의 터로 만나는 거야. 뭐예요?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가 되고,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베풀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가로 만나버리니까 정으로 안 대해, 포근하게 안 대해, 그리고 그분에게 따스하게 대하지 않아. 그리고 몰래게도 저 인간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회복이 될까요? 관계 회복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할 때 일단 기본이 뭐라고? 항상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만나야 거기에 사랑의 싹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어때요? 사람 할 때 여러분 사랑을 기본으로 만나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까? 누구는 그래서 사랑을 만나니까 다 활짝 웃고 만나고, 누군 벌써 굳어져가지고 저 인간하고 벌써 정죄하면서 만나나요? 그러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관계 회복은 어렵습니다. 상대는 풀고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절대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왼수도 아니고 직장 동료가 왼수도 아니고 교인도 왼수도 아닌데 왜 사랑을 깔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 그것도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늘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어떤 변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한국 사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입니다. 정치, 세대, 지역 갈등이 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말할 것이 없잖아요. 이혼율 또한 OECD 상위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런가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미우면 끝까지 미운 겁니다. 아니요. 사랑은 감정 따라 움직이면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단이에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분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억압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적하고 폭력을 행한, 그게 진정한 사랑이 맞나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저는 어제 아침에 조식을 먹으면서 아내와 함께 먹다가 제가 핸드폰을 딱 유튜브를 이렇게, 저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화장실 가도 절대 핸드폰 갖고 갑니다. 어디 가도 핸드폰, 목욕탕도 핸드폰 갖고 제가 목욕하는 동안에 설교 한 편을 듣습니다. 제가 하여튼 성경을 계속 어디 갖고 가요. 근데 밥 먹을 때도 그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틀어놓고 뭔가 배울 걸 듣습니다. 근데 딱 유튜브가 올랐길래 딱 눌렀는데, 제가 뭐 TV를 안 보니까, 드라마를 보는 적이 없으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관심 있게 제가 들으면서 아내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2호선 상담가의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이혼을 할까 말까 완전한 결정하기 위해서 찾는 캠프인가 봐요. 그래서 한 3분의 1은 이혼하고 3분의 1은 자제하고 3분의 1은 회복되고, 이제 그 정도 통계 나온 걸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있더라고요. 혈당이 아내가 높아야 살이 찌고 있어요. 건강을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박하는 거예요. 뭐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압박하는 것처럼 뭐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저도 압박을 받거든요. 저녁에 사과 하나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너그러지면 반만 먹어요. 저는 통째로 먹어본 적이 없어, 집에서. 근데 그게 제가 지금 7kg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아내가 안 해도, 얘기 안 해도 이젠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아내를 너무 걱정하니까 압박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두부에 관계된 음식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질려 안 질려? 그래, 남편이 잠깐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 수고서 피자 한 판 시켜서 한 판 다 먹어버려. 저는 피자 한 판 못 먹거든요. 와, 잘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걸 참으니 얼마나 힘들어. 근데 딱 걸렸어. 난리가 나. 그때 또 싸우는 거야. 소리 지르고. 그냥 핸드폰 집어 던져갔다가 깨지고. 그냥 화가 나면 사람 못 때리니까 발을 빡 묻혀고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이거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상담을 와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들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좀 더 남편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 억압은 사랑이 아니다. 제가 성경 이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어른도 컨트롤을 피하지만 그런 자유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억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때 억압이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죠. 무조건 안 돼, 안 되면 안 되죠. 근데 이 아내가 다시 검사했더니 조금 조심해서 남편 덕에 혈당이 정상에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를 달는데 자유 그래도 안 줘. 왜? 또 올까 봐. 왜요? 아내가 종종 쓰러졌거든. 그 남편이 얼마나 걱정돼. 그래서 아내는 자유를 주되 스스로 절제하기로, 남편은 억압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아내를 관찰해 주기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양육하는 거 사랑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그게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자기가 피어날 꽃이 있는데 자꾸 장미를 눌러서 다른 꽃으로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잘 양육하는 지혜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억압받은 자를 통해서 그가 절제하면서 하도록 서포트 해주는 거 지혜롭게.
물론 잔소리 100%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같이 연결해서 한 2개가 나오길래 어젯밤에 제가 잠깐 화장실에 있으면서 그걸 잠깐 봤어요. 2편 더 나오더라고요. 하나같이 서로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는 배경을 보니까 하나같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성장 과정이었어요. 성장 과정이 불행한 사람들은요, 이걸 못하고 폭발해요. 끝까지 참아요. 왜? 나는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나는 우리 부모의 같은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기 싫어. 그러니까 참지만 언젠가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는 다른 문제가 또 있다는 사실을. 이 문제는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는 결혼이나 목회하면서 가족과 교회를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고, 왜 결단했을까요? 저는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을 폭력하는 아버지였어요. 그걸 보고 자라면서 저는 절대 폭력하지 않겠다는 다짐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술만 드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술 먹지 않겠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예수 만나고 끊었습니다만.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주 여전히 똑같은 게 있어요. 나는 폭력은 하지 않는다. 아내와 자녀에게.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 상처를 저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래서 항상 뭘 선택하냐? 미움과 폭력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기로 다짐하고, 아내도 제가 결혼했으니까 사랑만 하기로 선택하고 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없었겠어요? 아내가 저보다 강한데? 그러나 저는 안 싸워. 왜요? 제가 뭘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금까지 결혼해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도 선택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제 아내가 너무 저한테 잘해서 미안할 정도로,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잘해줘서 고맙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 뭘 선택했다고요?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처음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만 할 테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서 사랑만 할 것입니다. 저 33년째 지키고 있어요. 때로는 제 앞에 면전에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같이 안 싸웠어요. 왜요? 제가 선택한 뭘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견으로 오늘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되나요?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나요? 돌아보면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갈등 있는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저와에게다 펑펑 눈물 흘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잘 참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른 척하고 제가 인사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고개를 돌리고 그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만 있어도 저는 뭘 결정했다고요? 사랑만 하기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 과정 속에 외로움을 경험했다든가 폭행을 경험했다든가 또는 보지 말아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자기 속에 남모르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쑥불쑥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로 했어요. 제가 33년 목회하면서 제가 작년서부터 다짐한 것은 그것도 품자, 그것도 사랑하자. 왜요? 저분은 그런 경험을 하고 성장했으니 얼마나 그것이 지금까지 자기 속에 고통으로 남아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폭발할 때 얼마나 자신이 믿겠어요. 그런 사람을 품어주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일단 제가 더 행복해요. 때로는 왜 저럴까? 미운 마음은 있었어요. 표현은 못해도. 반갑게 웃어도 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결정을 하니까 뭐라 그래도 안쓰러워, 불쌍해, 귀여워, 그리고 이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처음 얘기한 것을 앞으로 지킬 거예요. 끝까지 사랑만 하기로 다짐했으니까. 이 가운데 부부 중에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사랑을 선택하기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립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아빠, 우리 가정 같은 행복한 가정이 없어. 아빠 같은 분이 세상에 없어. 저는 립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 보니까 너무 가정이 엉망진창이야. 이혼율 보세요. 얼마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가정 폭행이 얼마나 많아.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 심지어 형제끼리 죽여. 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이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갑자기 불쑥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나와서 위험한 일을 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오늘 말씀처럼 모든 관계 속에서 난 사랑을 선택하겠다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누구든지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겸손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고 어떤 자와 동행하지 않나요? 겸손한 자와 동행하고 교만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자를 대적하시나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우리 하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흉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아유 목사님, 아유 선생님, 아이고 집사님, 겸손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근데 겉만 보고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흉내가 아닙니다.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원하지만 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구원은 줘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구원입니다. 왜 인간이 교만한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그 내 안에 주인이시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시면 항상 교만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살아가는 성도와 이웃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서 승승장구 나라가 번영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하나같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게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선물로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은 정반대의 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10절 앞두고 겸손히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3.1절 16명의 기독교인은 자신이 영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을 섬겼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니까. 진정한 애국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바뀝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은 도덕적 교리나 신앙의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좀 크게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됐습니다. 겸손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자 시대에 제사는 있는데 정의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신앙은 있는데 겸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물이나 극단적인 희생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선택하며 살 건가요? 질문 대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의를 선택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멘.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은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룻기서 1장을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미를 향해서 말하기를 룻기서 1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 이방인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누가 홀로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젊은 여자인데 다시 결혼하면 되지. 이런 선택해. 근데 이 선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 하나님이 복 받을 사람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자를 세상에 복을 안 주겠어요. 대단한 결단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부가 선이 하나님을 결단합니다. 이 룻의 결단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의 조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역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은 역사를 만듭니다. 3.1 운동의 선택이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게 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한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으로 해서. 하나씩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올바른 선택해서 땅까지 이 예수님의 정의, 사랑, 겸손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용을 요약한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정의를 선택하는 일이다. 자,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일이다. 끝까지 겸손을 선택하는 일이다. 상호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선택하며 그 사랑과 정의, 겸손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